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에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영상으로나마 제가 수요 예배 때 강의했던 내용을 조금 편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 인구 5, 60만의 거대 도시였고요. 아가야 지방,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곡창지대였던 애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항구의 항로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선원들이 머물고 또 떠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온갖 향락과 퇴폐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성, 또 헬라 철학의 영향과 당시 초대교회와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영향, 이로 말미암은 이원론적인 신앙과 생각으로 말미암은 육신과 삶을 함부로 쉽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 그리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좀 가볍게 여기는 열광주의적 경향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또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바울이 세 가지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이란 말 많이 알고 듣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말은 뭘까? 이것을 좀 구약적인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 보자면,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이러한 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성소나 후의 성전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곳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거룩의 의미를 믿는 자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거듭난 존재, 즉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건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즉 기독교인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하신 것이겠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세상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또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2절 중반에 보면 바울이 이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성도라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직분도 있고 무슨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임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하기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봉헌된 물건 또는 사람을 부를 때에 하기오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건물이 재료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 건축 재료와 같은 재료로 쓰게 됩니다. 물론 좋고 조금 그렇지 못한 재료들도 있고 또 재료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일반 다른 건물을 짓는 재료와 교회를 짓는 재료와 동일한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왜 교회는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구분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건물과 같지만 거룩한 겁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하지만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별되어 구입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거룩한 성물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성구라는 말도 사용하게 되고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성도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의식, 신앙적
정체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한 자칭 사도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같이 분명하고 뚜렷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도의 자격과 조건이 바울에겐 부족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은 사도라는 겁니다. 신앙적 정체성과 자의식이 분명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성도라는 말, 이것은 믿는 자에게 영광이고 은혜이고 그 어떤 직분이나 직임보다 참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 성도이다. 이런 믿음의 자의식, 정체성이 분명해서요. 우리의 삶의 어떤 다양한 현장과 상황 속에서 이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에 또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분리, 우리가 뭐 거룩하면은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구분,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하기오스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자,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 달라 구별되었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야.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불리게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어떤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이 이기적, 배타적으로 흘러가서 아주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이 성도, 거룩함, 구분, 구별, 분리되었다. 이것은 이런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신앙적 민족주의, 배타주의로 사용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어떤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넘쳐야 되겠으나 이것이 잘못된 영적 교만이나 이기적 배타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름받은 까닭은 뭔가 누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시 한번 고린도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죠. 세계에서 당시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 이 로마 시대의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가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게 되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아가야 그리스 지역, 그리고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그 넓은 그리고 가장 발달한 지중해 지역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온갖 인종이 모이는 집합소였습니다. 당시에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분명히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그 당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급이라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주인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종과 모든 직종과 그 모든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어떤 혈통적, 민족적 한계와 제한이 넘어서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당시의 주인일지라도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인 혈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가족이 교회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요. 바울의 이 고백과 그리고 바울의 이 깨달음이 참 놀랐습니다. 이것은 뭐 단시간에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깊이 기도하며 영성생활을 했을 때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저는 믿고요. 우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믿음의 어떤 지식과 깨달음, 영적 깊이, 영적 성숙함을 또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일상의 삶들이 어렵고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도록 바울같이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열심과 또 신앙 경건 생활의 사모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더 힘쓰게 될 줄로 믿고요. 저 여러분 모두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세 가지의 말을 통하여서 함께 짧지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의식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 부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에 이 믿음의 정체성이 특권의식이나 아니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더 성숙하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인종과 지역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진정 믿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성도로 부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고 조진 사명과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며 진실하며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기적 마음을 품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에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좀 더 깊어지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